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이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에 근거해서 토기장의 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 여기에 나오는 핵심 단어, 예레미야서 전체에 나오는 핵심 단어는 타락이라는 단어예요. 타락. 그래서 이제 타락하면 극에 달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그들을 우상숭배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을 한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예레미야 4장 22절을 보죠, 여러분. 내 백성은 어리석고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바보 같은 자식들이요 지각이 조금도 없도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현명하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하라는 말을 11번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타락한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부담을 느끼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15장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내가 조롱하는 자들이 모임에 앉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으며 주의 손으로 인하여 내가 홀로 앉았나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분노로 채우셨음이니이다.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영속되며 나의 상처가 낫지 않고 치유되기를 거부하나이까. 주께서는 내게 전적으로 거짓말쟁이 같이 되시며 끊기는 불같이 되시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될 것을 예언해서 바빌론에게 항복하라고 왕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반역자로 불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반역자로. 백성들에게 또 박해를 당한 것이요. 그것이 예레미야 26장 28절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처럼 많은 박해를 받아야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가 아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자, 그런데 남한국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였더라면 하나님께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을 해 줬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고집스러웠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했는데 이들은 끝까지 순종을 안 했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토기를 빚어 사용하실 때까지 인내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계획 안에서 잘 빚어지도록 인내를 했는데 그들은 끝내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했을지라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내하실 건데 예레미야는 자기의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물통, 약, 아무 소용없는 띠, 그 다음에 토기, 멍에, 강에 던져진 책 이런 것으로서 극적의 지화들을 많이 사용하려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죠.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으니 즉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그랬습니다. 깨진 물통이라 이것이. 또 예레미야 8장 22절을 보죠. 길르앗에는 유황이 없는가? 거기에는 의사가 없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겠는가? 이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게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리고 아무 소용이 없는 띠를 갖다가 이제 갖고서 부르짖었는데 이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8장 19장에서는 토기를 이제 사용해가지고서 이들을 위해서 부르짖었는데도 안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27장에서는 멍에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 64절에서는 강에 던져진 책을 들어가지고서 예화를 들었던 것이에요. 예레미야 51장을 보시죠, 여러분들. 59절에서 64절을 보죠.
유다왕 시드키야 7위 제4년에 마시아의 손자여 네리아의 아들인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한 말이라. 이 스라야는 숙소 책임자였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 즉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을 한 책에 그같이 기록하였더라.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바빌론에 이르거든 보고 이 모든 말씀들을 읽을지니라. 그때는 말할지니 오 주여 주께서 이곳을 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곳을 차단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도 그곳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내가 이 책을 읽기를 마치면 책에다 돌을 메어 유프라데스 가운데에다 던지고 너는 말하기를 바빌론이 이같이 가라앉아 내가 그녀에게 내릴 재앙으로부터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지치게 되리라 하더라. 예레미야의 말들이 여기까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이스라엘이 아주 난감한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우상 숭배에 들어서 버리질 않은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자, 예레미야 18장 2절에서 3절을 보죠.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그때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에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인간의 삶은 아담으로 타락한 인간의 삶은 한 인격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이시고 개개인의 삶에 대한 관대한 아주 삶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세요. 그리고 진흙은 스스로 빚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고 인내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행로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신 분이에요.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토기장에는 진흙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모두 그분께서 지으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에요.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을 보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0절을 봅니다.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이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랬습니다.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것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 그럴 때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했어요.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감을 못하고 살아요. 실감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개개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고 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 사람의 효과적으로 빚으실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자마자 바로. 자,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순종을 한다 이것이. 그래서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을 갖고 진흙으로 각종 그릇들을 빚어내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아주 자상하시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헌신된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은 받았어도 헌신된 성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제 비추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저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부모나 다른 그리스도인 심지어 동료 또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헌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 종류의 진흙을 가지고 여러 종류, 여러 모양으로 옹기 그릇을 이제 빚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용도들을 빚으셔요. 한 가지 용도로 쓰시는 거 아니라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빚으셔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사람은 이제 목자로서,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의사, 용도들을 빚으신다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작품으로 빚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쓰시는 게 아니에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개인이 빚어지도록 인내하시고 기쁨으로 기다리시요. 당장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각자 용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 몇 달 걸리는 사람, 어떤 사람 몇 년 걸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거의 끝에 가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구구각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꾸 거부를 하니까 일꾼으로 그릇을 빚으시다 그냥 깨트려버리고 빚으시다 또 깨트려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도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릇은 언제든지 부수신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헌신해가지고 몸을 들여서 빚어지도록 나를 내어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내어 맡기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부숴버려요. 자, 여기 예레미야 18장 4절을 보죠.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부숴가지고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든다 이거지. 예레미야는 불순종함으로써 깨어지는 그릇을 보았는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잔인하게 부서지는 것을 그는 본 것이에요. 예레미야 19장 보죠. 10절에서 13절을 같이 봐요. 그때 너는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목전에서 그 병을 깨뜨리며 그들에게 말할지니 만군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 한 개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그렇게 깨뜨리리니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없으리라. 매장할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을 토펫에 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곳의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을 토펫같이 만들리라.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지붕 위에서 하늘의 모든 군사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음으로 인하여 토펫의 자루처럼 더럽혀지리라 했습니다. 이 토펫은 여기서 몰록에다가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불로 태워드리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아주 무서운 형벌이죠. 무서운 형벌. 그래서 토기장에는 그릇으로 이제 빚어지다가 불순종으로 부서진 그 진흙을 다시 빚으시는데 이건 뭐냐? 인간의 반역과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예표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빚어지는 과정에서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꿈틀거리면 하나님께서 부숴버리는 거예요. 일꾼으로 빚어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 그리스도인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그렇지 않으면 부서지고 만다 이것이에요. 자, 예레미야 거기 18장이에요. 계속 보죠.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 가서 고하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재앙을 만들고 너희에게 한 책령을 말하나노니 너희는 이제 각기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책략에 따라 행하리라. 또 우리는 각기 자기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행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기 육신대로 하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때는 아주 망치는 거죠. 아주 망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밖에서 자신의 계획을 세움으로써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옹기 그릇이 잘 구워지려면은 토기장의 가마솥, 용광로를 통과해서 열에 의해서 단련이 되어야 하듯이 어떤 그릇이라도 용광로를 통과하기 전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진흙하고 물로 해가지고서 이 농로로 통해가지고서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용광로를 통해가지고서 그것이 달고 가지고서 굳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용광로의 열이 그릇의 힘과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거예요.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유용성과 가치를 높여주죠. 그래서 인생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인생은 반드시 용광로라는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그릇으로 이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도 고통의 용광로를 거친 사람이에요. 욥기 23장 10절을 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용광로에 연단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금같이 빚어서 나온다 이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라는 철용광로에서 구출하셨어요. 철용광로. 예레미야 11장 4절을 보죠. 이것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철용광로로부터 너희를 인도하던 날에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였던 것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철용광로를 통과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만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지요. 나머지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4장 12절 이하에서도 박해라는 불같은 시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박해. 그리스도인이 박해라는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철용광로에서 빚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시련의 용광로를 피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는 삶은 상급과 유업을 위해서는 거리가 먼 삶이에요. 상급과 유업은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 시련이 닥칠 때마다 즉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복종을 해서 그분의 방법대로 다뤄주시고 빚어지도록 맡겨야 되겠어요. 피하면 안 돼요. 그럼 빚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세 번째는 인간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진흙이에요. 자,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빚어주시도록 우리는 이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토기가 부서지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19장에서는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 장소로 이용했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향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죄들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여기에서 행해진 거예요. 우상 숭배가. 예레미야 7장 31절의 대로 또 그들은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에 토페에서 높은 것들을 지어 그들이 아들들과 딸들을 불태웠으니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이.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개흰놈인데 신약에 와서는 게헨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이 전부 여기서 게헨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헬이라고 지옥으로 나와 있죠. 자, 이스라엘 남왕국의 요시야 왕은 이 우상의 산당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 토펫을 쓰레기 하치장으로 바꿔버렸어요. 쓰레기 하치장으로. 열왕기하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흰놈 자손들이 골짜기에 있는 토펫을 더럽혀 아무도 자기 아들이나 딸로 불을 통과하게 하여 몰록에게 바치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아주 굉장히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것은 쓰레기 하치장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웬만하면 담대함이 없으면 이렇게 안 돼요. 참 아주 결단력을 내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완성된 토기를 가지고 그 땅의 장로들 앞에서 펼쳐 보이면서 유다에 대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경고를 하면서 그 토기를 그들 앞에서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박살을 냈어요. 두 번 다시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한 민족이나 개인이 생활은 돌아설 수 없는 지점에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흙이 굳어지면은 더 이상 빚어질 수가 없어요. 진흙이 그냥 굳어지면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젊은 나이에 주님께 헌신되고 복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가 60세, 70세가 넘도록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참 그건 그릇이 아니야 그때까지.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재판관이 삼손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신을 드려서 빚어지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서지고 말았죠. 두 눈이 뽑혔죠. 결국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면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서 5장 16절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들로 빚어지기를 원하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채워질 수 없는 그릇들이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릇들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죄 가운데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들로 빚어지도록 순종하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이죠. 거기.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해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그랬어요.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이라도 귀하게 빚어지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자적으로 예레미야서에 있는 진흙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는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개인적인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보물들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그분의 그릇들을 말하는 것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물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건데 이것은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근데 여기 거룩한 보물이신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든지 그런 거예요. 진흙은요, 흙을 물과 섞어서 만든 것인데 사람은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래요. 진흙으로. 자, 시편 103편 14절을 보죠. 이는 그가, 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진흙이라는 이것이에요. 진흙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쓸모있는 그릇으로 변할 거예요. 능숙한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좋은 그릇이 빚어지듯이 바른 목적을 위해서 바른 손으로 빚어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진흙이 가장 중요한 자질은 토기장이가 빚어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빚어지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나는 이런 그릇으로 빚어지기 싫습니다. 우리가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용도들이 이제 빚어지는 거지. 그래서 능숙한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좋은 그릇이 빚어지는 거죠. 바른 목적을 위해서 바른 손으로 빚어질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중한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흙이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냐? 토기장이가 빚어지는 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각자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작품이 망쳐지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진흙은 스스로가 빚어질 수가 없고 토기장이가 있어야만 빚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빚어질 수가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도 아무도 없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도 없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도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토기장이가 사용하는 농로예요. 농로의 회전 속도는 토기장에 의해서 빠르게 돌아가는데 이 농로의 회전 속도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조절하세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조절하신다, 이렇게 속도로 갔다가. 그런 농로의 회전 속도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조절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이 우리 삶은 우연이나 행운 등 운명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환경들을 조성하시며 그 조성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관장하시에요. 그분께서 무계획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요셉도 자기 형제들에서 은 20개에 이집트로 상인들에서 팔려는데 포티발의 경호대장 포티발의 집으로 팔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도. 그 경호대장의 왕의 제수도로 가져놓고서 이제 빚어진 거라 이것이요. 그러고 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죠.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은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이루셔야 했어요. 진리 가운데로. 주야로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토기장이신 그분께 철저하게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목적대로 빠른 기간 내에 빚어지도록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빚어지려고 내가 애를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앞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다루시는 속도대로, 농로의 회전 속도대로 그렇게 나를 맡겨야만 빚어지는 것이. 아차하면, 저나 여러분들도 아차하면은 내가 빚어지려고 내가 육신적으로 힘쓰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전적으로 맡겼을 때 내가 그분의 농로의 회전 속도와 같이 그분의 빚어지는 속도대로 용도대로 빚어질 때에 그 사람은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것까지 혹시라도 그렇게 내가 내 뜻대로 이제 서둘러서 내 육신대로 빚어지려고 애를 썼다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